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이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 고난이 허용되어졌는지 그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고난을 왜 받는지, 그리고 이 고난에 관한 신학을 통해서 고난받는 이들을 격려하고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말씀은 특별히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의 주제 구절이 7절이라 그랬죠. 7절 말씀이 주제 구절이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6절까지 고난에 대한 연단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절에 보면은 연단, 이 연단이 너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연단되어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불로 연단해서 만들어진 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순도 100%, 99%의 금이 만들어지는데 이 순도 100%이 금은 그게 결국은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믿음은 없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연단을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연단을 받을 때 이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 오셨을 그때에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 중에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랬죠. 고난과 영광. 이 고난 후에 영광을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 고난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 십자가를 거쳐야만 부활이 있는 것처럼 이 고난이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가르치고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가르친다 그랬죠. 13절부터 16절까지는 거룩하게 살아라. 그다음에 17절부터 21절은 믿음으로 살아라. 22절부터 25절은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세 가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은 고난의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우리도 고난 받을 때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2장 말씀인데요. 주제 구절이 21절이에요. 21절.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이를 위하여,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연단을 받고 그 연단 때문에 믿음이 더 강해지는 이 강력한 믿음, 성숙한 믿음, 강한 믿음을 위하여 이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너희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 그 믿음을 갖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에게 본을 끼치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도 고난을 받을 때 그 자취를 따라가면서 주님처럼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처럼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2장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각 개인이 예수님의 인격을 먼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버려라, 사모하라,
맛보라, 이 세 가지 말씀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아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인격이 닮아가는 거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4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와 함께 우리가 이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돌이신, 세상에 버림받은 이 버린 돌인 분이, 하나님은 그를 산돌로 세우셔서 그 산돌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되어져서 이제는 세상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11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회 안에 속해져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삶의 방식을 세 가지로 거기에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11절, 12절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그네답게 살라는 거예요. 나그네답게 살아라.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 중에 순종해야 된다. 19절부터 25절까지는 고난 중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본대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1절 말씀부터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고려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기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장에서도 우리를 나그네로 그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나그네로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2장에서도 거류민과 나그네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시민권,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곳, 그것이 우리의 집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곳에 가기까지, 이 궁극적 삶의 본향인 그곳에 가기까지는 우리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예요. 나그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회철이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라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난주에 산돌 했더니 마운틴 스톤이라고 우리 회철이가 네, 아주 지혜롭습니다. 우리 회철이가. 예. 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우리 해철이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드는 마음은 뭐냐면 성경의 지혜로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세상의 철학에서도 소크라테스가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렇죠? 여러분 나를 아는 게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뭐 석박사 돼 가지고 뭐 우주의 원리를 아는 사람도요 사실은 나도 나를 몰라. 자기도 나를 몰라요. 그렇죠? 나를 참 아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 인생은 진실한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안다. 그 나를 안다는 것은 내 나이를 알아야 됩니다. 내 나이를 알아야 돼요. 아니, 나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나이는 다 알죠, 그렇죠? 나이야 뭐 다 알겠죠. 하긴 뭐 어제 저희 집 사람이 나이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어떤 때는 헷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이야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나이야 다 알죠. 근데 무슨 나이를 알라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는 삶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이것을 알려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이를 알아야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디냐, 내 나이가 얼만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이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죠. 이 인생의 나이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인생을 하루 24시간을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80세를 기준으로 24시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80세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100세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0세 기준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100세 기준으로 24시간을 나눠보니까 제가 딱 정오에 와 있습니다. 12시에 와 있어요. 제가 12시. 50이 12시예요. 50이 12시. 50이 12시고, 그러면 25살은 몇 시일까요? 25살은 오전 9시, 오전 6시, 오전 6시, 그렇죠? 오전 6시. 아유, 해철이는 좋겠다. 아직 오전 새벽도 안 됐어요. 새벽도. 오전 6시. 50이면 이제 12시에 12시. 한참 뜨거운 이 하루의 정점에 와 있는 50이죠. 그리고 오후 6시. 6시는 75세. 75세예요. 75세는 오후 6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어디에 와 있는지, 날 계수한 내 나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내가 11시에 와 있는데 뭐 엄청난 것을 해보겠다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후 6시쯤 되면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이제는 이 깨끗이 씻고 그러면서 이제 잠을 기다리는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나이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 나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나를 안다는 것은 내 인생의 한계를 또 알아야 돼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있고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내게 주어진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이 한다고 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남이 가졌다고 나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게, 능력의 한계. 이것을 알아야지. 그래야 내 능력의 한계만큼 그것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그 한계 속에서 내가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생을 도전하면서 긴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나 자신을 모르면은, 이 한계를 모르고 덤벼들다 보면 그 인생이 갑자기 망가지기도 하고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삶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나를 안다는 것은 나의 본래 내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나의 궁극적인 나는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을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내 과거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오늘이 있다는 것은 내일이 분명히 있다는 뭐란 말이죠. 그렇다면 내 과거, 내 본래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과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어떤 사랑을 입은 사람인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저 천국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궁극적인 도착지에 들어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미래를 아는 사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그리고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죠. 여러분, 나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나를 아는 게. 오늘 성경은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궁극인 저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한 나그네가 이제 날이 저물어 가지고 그 마을에 한 부자를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문을 두들겨 가지고는 주인이 나오니까 하룻밤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좀 쌀쌀맞아요. 아니 우리 집이 여관도 아니고 저 앞에 주막 있으니까 주막이나 찾아가 보시오 하고는 이렇게 퉁명스럽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주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 당신은 도대체 이 큰 집에 몇 년이나 이 집에 살았어? 이렇게 물었더니 주인이 대답하길, 아,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오면서 내가 16째 때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막 가문을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16대째 이 집에서 사는 거요. 그랬더니 나그네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이 당연히 돌아가셨죠. 당연히 돌아가셨죠.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어차피 누구나 잠깐 머물다 가는 집이네요. 그러니 여관이나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하룻밤을 묵든 여러 밤을 묵든 묵었다 떠나기는 마찬가지니까 뭐 나도 오늘 하룻밤 묵어 갑시다. 그랬더니 주인이 꼼짝 못하고 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묵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잠시 묵어가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나그네 하니까 또 떠오르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최희준 씨의 이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노래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여러분,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말을 알고 쓴 건지 모르고 쓴 건지, 몰라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쓴 건지 알고 쓴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인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더 나은 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나은 본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가야 됩니다. 잠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좀 빌리고, 우리의 육체에 머무는 그 집을 좀 잠시 빌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잠시 빌려 쓰다가 이제 본향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는 인생,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자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권한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 끌리는 마음, 그것을 육체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끌려요. 세상에 자꾸만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끌리는 것, 그것이 육체의 정욕이래요. 근데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거슬러 싸우고 있어요?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이 영혼을 자꾸 거슬러서 싸우는 게 뭐예요? 세상의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서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욕심에 자꾸 기울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싸움이.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설명을 할 때에 우리 안에 검은 개가 있고 흰 개가 있다는 거예요. 검은 개와 흰 개가. 흰 개는
이 우리의 영혼, 하나님 나라를 본향을 사모하는 이 세 사람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검은 개는 세상의 욕심,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 안에 흰 개와 검은 개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싸우셨죠? 오늘 안 싸우셨어요? 안 싸우고 있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건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지금 살아있으면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더 깊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이 싸움에 민감합니다. 아주 작은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도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무감각한 그런 무디어진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흰 개가 있고 검은 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이겨야 되겠어요? 흰 개가 이겨야 되겠죠. 흰 개가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흰 개가 이기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검은 개는 자꾸 굶겨야 돼요. 그렇죠? 이놈은 자꾸 굶기고 운동도 시키지 말고 꼼짝 이렇게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냥 이렇게 놔야 되고, 흰 개는 아주 그냥 영양식을 잘 먹이고, 그리고 막 딱 운동도 시키고 근육도 생기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막 흰 개가 그냥 근육질의 개가 돼가지고 탁 이렇게 서 있어야, 검은 개가 그냥 말라비틀어 있어가지고 흰 개가 한 번만 해도 그냥 검은 개가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검은 개, 내가 세상적인 욕심을 자꾸만 채우게 되어지면요, 자꾸만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이 검은 개가 자꾸 커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흰 개, 이 영적인 그런 것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안 충만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꾸 세상의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욕심은 자꾸 굶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이 우리의 영혼이 좋아할 만한 것,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에너지가 생길 것들을 자꾸 해야,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너희 인생 잠시 살아가는데 이 잠시 사는 동안에 정말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영혼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지.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욕심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답으로 쓰세요. 좋다, 나쁘다. 욕심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사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죠.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죠. 뭐 다 욕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이 욕심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 욕심을 어떤 분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욕심이 있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욕심이 있어야, 살아있어야 욕심이 있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없다? 매사가 무기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욕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니까. 무기력해가지고 맨날 그냥 힘없이 누워있는 사람 보면 어때요? 안타깝죠. 여러분 욕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삶의 활기를 주게 하는 거예요. 활력을 갖게 하는 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물질에 대한 우리가 그런 욕심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에 대한 적당한 욕심이 있어야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음식도 먹고 그런 거예요. 욕심이 있어야만, 욕심 때문에 삶의 의욕도 생기고 삶의 추진력이 생겨서 어떤 목적한 것을 이루기도 하고 성취감을 갖기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욕심이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은 중립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삶을 활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욕심이 관리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욕심의 한계를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욕심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죄를 낳는 거예요. 이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그것을 탁 정리를 하고 이것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걸 관리하지 못해서 그 선을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결국은 죄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동성애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동성애가 무슨 그 마음에 이 욕구가 일어나는 것, 그거는 우리가 욕심이 일어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걸 뭐 누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절제되어지지 못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새가 내 머리로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는 거에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둥지를 틀도록 막 놓아두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욕심을 잘 관리 못해 가지고 인생이 망가진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딱 생각나는 사람이 죄송한데 승리가 생각나더라고요. 승리, 이 가수 승리. 미안하지만 생각이 났어요. 승리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왜 이게 승리가 생각이 났냐면 이 뭐 나 혼자 산다 거기에 이제 이 승리 이 사람이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쇼킹했어요. 아니 왜 텔레비전에서 저런 삶의 모습을 보여줄까? 저걸 보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저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아마 굉장히 낙심이 됐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도대체 뭔가 낙심이 됐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젊은이들은요 아마 그걸 보고 헛된 허영심이 막 생겼겠죠. 그렇죠? 야 저런 삶 멋있다. 야 나도 저런 삶을 살면 좋겠다 말이야. 이런 허영심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그 프로를 보는데 마음에 분노가 있더라고요. 왜 저런 아주 못된 삶을 저렇게 보여줄까? 이게 진짜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냥 퇴폐하고 타락한 삶 같았어요. 그런 삶은. 근데 좋은 결과가 있을까? 저 삶에 저 사람의 결과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방송에 나가고 얼마 안 돼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 가지고 얼마 전에 군대 갔어요. 군대 가 가지고 이제 군 법원에서 재판을 이제 받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승리의 이 버닝썬 사건의 수사 도중에 드러난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연예인. 누구예요? 정준영 씨. 정준영 씨. 참 이 친구도 아주 아무 생각이 없어 살아가는 게. 이 성관계 불법 촬영을 하고 그것을 또 친구들하고 돌려서 보고 그것을 보는 놈이나 보낸 놈이나 아주 참나 이게 이 연예인들이 이렇게 썩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 1심 재판이 했잖아요. 1심 재판을 했는데 6년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6년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 이 정준영 이 사람이 선고를 딱 받는 순간에 고개를 푹 숙이고 오열을 하면서 울었대요. 오열을 하면서. 여러분 그럴 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니까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명 연예인만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거지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이 선을 넘으려고 하면 분명히 경고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해요. 우리 안에 경고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넘는 순간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하루아침에 우리 인생이 물거품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해라 하실 때요 그 선을 넘지 마세요. 나그네는요 순례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향을 향해 가는 길인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이 육체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멈추거나 망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나그네 인생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소극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한 베드로는 12절에 가면 이제 적극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12절 말씀, 12절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처음 부분을 다시 볼게요. 12절 처음 부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내면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외적으로 선한 일을, 이방인 가운데 선한 행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선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아니, 선하다 그 말은 뭐냐면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실이 칭찬받을 만한 행실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먹고 살지 말래요. 나그네 인생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선하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라.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재밌는 것이 너희가 어느 중에서요? 이방인 중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은 이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될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를 향해서 악하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악하다고 비방한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초기 기독교가 이렇게 막 로마에 이렇게 전파가 되어질 때에 그때 많은 이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오해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오해하는 것이. 예를 들면 주의 만찬을 하잖아요. 주의 만찬을 할 때 주님이 내 몸을 찢어서 그리고 내 피를 마셔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몸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와전이 돼가지고 이 이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마시고 몸을 먹는 식인종인가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들이 막 모이기를 힘썼거든요. 막 자꾸 모이니까 그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막 같이 이런 걸 보면서 저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집단이 아닌가 막 이런 오해도 사고, 그래서 많은 비난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요즘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기독교가 세상에서 비방을 받죠. 이 참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그렇죠? 사실 일부 목회자들 그리고 일부 성도들의 이 탈선이 마치 교회 전체의 모양인 것처럼 이렇게 비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억울한 면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억울한 면이, 뭐 교회 몇 곳에서 그냥 코로나 감염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냥 한국 교회 막 전체가 지금 막 욕을 먹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면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억울한 일인데,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았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항상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오해를 받고 항상 그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는데, 그런 비방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칭찬을 받을 수 있게 선하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비방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해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선한 행동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네, 죄송합니다. 이같이죠, 이같이. 네, 죄송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렇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옆집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데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누구 아무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아유 말도 마시오. 믿는 사람이 더해요, 더해. 막 그러면서 계속 이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집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전도를 받던 그 옆집 사람이 막 신경질을 내면서 아니 우리 형님이 장로요. 나 이거 형님이 믿는 예수 싫단 말이요. 막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자기 교회를 안 간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난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 믿는 놈 믿지 말고 예수 믿으란 말이요. 이렇게 예수 믿는 놈 믿지 말고. 어쩌면 좀 이 시대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분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놈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놈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놈이 된 사람.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과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요셉에 대한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참 감동이 있었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영화예요, 영화. 이 요셉의 삶이 이제 이 영화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풍부한 상상력이 거기에 발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영화가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아가지고 요셉이 갔다가 막 다급하게 옷을 벗어놓고 막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남편 보디발이 왔을 때 남편한테 이제 이 요셉을 이제 고자질하는 거죠.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가지고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막 그때서야 막 도망가길래 내가 옷을 잡아가지고 이게 증거라고 막 이렇게 딱 내밀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저 요셉 저 노예놈을 당장에 죽여버리라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이에요. 자기 집에 노예 하나쯤 얼마든지 목을 칠 수 있죠, 그렇죠? 더군다나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이 노예를 그냥 둘 수 있습니까? 당장에 목을 칠 수 있는 거죠. 근데 당장에 죽었어야 될 이 요셉을 이 보디발이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은 거예요. 감옥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니 저놈을 죽이라 그랬더니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지는 않고 지금 감옥에 지금 보냈단 말이죠. 왜 살려두느냐고 막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한테 막 따져 묻는 거예요. 왜 저놈을 왜 안 죽이고 살려두냐고 막 그랬더니 이때 보디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디발이 내가 지금까지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거짓말을 한 적을 본 적이 없어. 특히 그는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늘 절제하며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요셉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나는 믿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감동을 받고 좀 이렇게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더 화가 난 거예요. 왜요? 자기 말은 안 믿고 요셉의 말은 지금 믿고 있단 말이죠. 더 화가 나가지고 막 지금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냐고 막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따졌더니 이때 보디발이 진짜 열받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아내를 그냥 막 탁 때려 후려 갈겨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요사스러운 건 말이야. 네가 유혹해서 그렇지. 막 하면서 막 자기 와이프를 오히려 호되게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보디발이 아내보다 요셉의 말을 믿었을까요? 바로 요셉의 높은 도덕성 때문이죠. 믿는 사람으로서 평소에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이 자막 띄워주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예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